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부르시죠. 369장이에요. 죄짐 맡으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여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청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인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 살펴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 그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그 수준에서 멈춘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 속에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그 비참함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말씀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찾아볼 수 있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대.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내 집 아들, 내일은 네 집 아들. 그러면서 잡아먹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었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끔찍한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해야 할지 예레미야가 한 가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예레미야는요, 그 어렵고 크나큰 위기 속에서 기도하라고 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만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살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한 날 70년이 차기 이전에는 결코 회복되는 일이 없었어요.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길에서 잠시 서거나 다른 길을 찾거나 돌아서지도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했다는 거. 근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남유다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멸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벌써. 그럼 기도 하나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을 벌써 알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뭐예요? 그런데도 그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차기까지는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 결국 그 기대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희망.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유다 땅에서
살육당할 것이고요. 죽임당하는 거죠. 또 그 중에 일부는 남유다에 남겨지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하실지 누가 알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알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걸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죠. 그때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그 신앙이 결국 예레미야에게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누구도 남유다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남유다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가는 권면의 말을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눈이 감기는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기도야? 그러면서 기도를 무시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기도하다가 낙심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기도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가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시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아침의 기도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